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탄이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겼다면, 승리했다면 승리의 개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사망을 생명으로, 무덤을 부활로 역전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978년도 홍수환 선수라고 당시 세계 챔피언이었던 카라스키안과 싸우다가 계속 얻어맞고 다운되고 얻어맞고 다운되고 얻어맞고 다운되고, 보셨습니까? 못 보셨나 보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TV 껐어요. 기분 나쁘다면. TV 껐어요. 계속 만든다면서. 그런데 쓰러졌던 그가 그냥 다시 일어나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그 챔피언을 두들겨 패더니 KO를 시켜버렸네요. 난리가 났습니다. 두들겨 맞던 사람이 두들겨 패서 KO를 역전을 시켜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힘없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 같았던 우리 예수님,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사흘 되던 날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무덤에서 시신은 보이지도 않고 천사가 말하네요. 무서워 말라. 너희가 죽은 예수를 찾는 줄 아노라.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죽은 예수 찾지 마시고 부활의 예수를 찾읍시다. 두려워 말라. 너희가 여전히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는 속히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여인들이 달려가다 막 뛰어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인이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 예수님 사셨군요. 다시 사셨군요.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다시 사심으로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20절 이하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을 얻으리라. 와, 우리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부활의 확증이 되어 주셨어요. 영원한 부활의 확증이. 그래서 바울이 우리 부활에 대해 확신하며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어느 평화스런 연못에 뱀이 침입을 했어요. 평화스러운 연못에 거대한 뱀이 그냥 침입을 해서는 물고기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삼키더니 모든 물고기를 다 삼켜버린 겁니다. 딱 한 마리 남았는데 그 물고기는 특별한 물고기입니다. 등에가 날카로운 지느러미가 있어 세상 어떤 무엇도 잘라버립니다. 뱀은 그 물고기마저 삼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승리의 개가를 외칩니다. 내가 이겼다며, 승리했다며. 이제 이 연못은 내 것이라고. 그런데 그 날카로운 물고기를 삼켜버렸는데 이 날카로운 이 물고기가 뱀의 뱃속에 들어가서는 그 날카로운 지느러미로 뱀의 그냥 배를 위에서 아래까지 쫙 갈라버렸네요. 그리고 그 뱀의 배에서 나오자 그동안 뱀에게 삼키움을 당했던 다른 물고기들도 그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이 물고기와 함께 모두가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뱀은 죽고 연못에는 다시 평화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망 권세 잡은 자 이 사탄 마귀가 범죄한 내 인생을 모두 삼켜 버렸어요. 생명 가진 예수님마저 삼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생명의 능력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무덤에서 부활로 살아나심으로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부활과 생명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무덤으로 달려나온 여인들을 만나 주셨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어떤 명령을 주셨죠? 부탁을 주셨죠? 가서 나의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어디에서 만나자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그래서 여인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번에는 또 달려갔는데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여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오늘 주께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 아닙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부활하신 예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첫째 갈릴리는요,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사랑이 꽃 피워졌던 장소 아닙니까? 사랑이 꽃 피워졌던 그곳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사랑의 꽃을 피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막상 고난 당하자 그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실망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갈릴리에서 만나자 무슨 뜻입니까? 첫사랑을 회복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둘째,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는요, 그들이 주님께 사명받은 자리가 아닌가요? 사명받은 자리.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셨어요.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해가 안 되었지만 순종할 때 우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죠. 그 물고기를 인하여 다들 막 행복해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부탁이자 명령을 주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사명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무슨 뜻일까요? 이제 사명을 회복해라. 영혼을 살리는데 너희가 목숨을 걸어라. 실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고요.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줘. 내 양을 쳐줘. 내 양을 먹여줘. 무슨 뜻이죠? 사람 살리는데 집중해줘. 그리고 내 교회를 세워줘. 여러분, 사명 회복하셔야 합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부탁입니다. 여러분, 남는 것은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 부활의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갈릴리는요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곳입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한 곳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 내가 태어난 곳, 그곳에 가면
막 설레임이 있잖아요. 저의 첫 목회지가 전라남도 목포요, 아니 보성이요, 광양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광양에 내려가면 막 가슴이 설레이면서 잘해야지, 내가 더 잘해야지 막 결심하게 됩니다. 왜? 그것이 나의 첫 목회지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요, 신앙의 첫 출발지입니다. 목회의 첫 출발지였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시 시작해라. 솔직히 예수님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겐 그것이 별로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 고난받을 때 비겁하게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잖아요. 실패했어요. 무너졌어요. 신앙도 무너졌고요. 주님과의 관계도 무너졌고요. 다 무너졌다고요. 그래서 나는 자격도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무능자야. 나 같은 자가 무슨 제자야. 사명이라니. 거기나 잡으러 가자. 응?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희망의 말씀을 주시네요.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무슨 뜻이죠? 다시 시작해. 내가 도와줄게. 다시 시작해. 신앙 다시 시작해. 내 비전, 사명 다시 시작해. 내가 도와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 속죄를 위한 구속 사역이지만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가?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보이셨고, 당신의 속죄가 진실임을 증명해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당신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진 신앙 다시 시작하면 돼요. 실패 다시 도전하세요. 다시 도전하세요. 호숫가가 있는 미국의 한 마을에 이 가이드 포스트에 게재된 실화입니다. 호숫가가 있는 미국의 한 마을에 갑자기 엄청난 해리케인이 닥쳐 제방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집이 순식간에 잠겨 버렸어요. 너무 급한 나머지 찰리와 그의 아내와 세 자녀들이 주변에 있는 좀 큰 이 고북나무에 막 급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예 물이 계속 그냥 멈출 줄 모르는 겁니다. 막 나무까지 차 올라 오르는데 나중에 그들이 막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더 이상 이제 오를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막 가슴까지 차오르고, 부모는 이 세 자녀를 막 붙잡는다. 그래도 물이 멈추지 않자 남편 찰리가 절망적인 말을 하네요. 끝이야 여보, 우리 죽을 거야. 그래도 신앙은 아내들이 더 큰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여보, 죽다니. 아이들이라 똑바로 붙잡고 계세요. 그런데 이 물이 멈출 줄 모르고 막 목까지 차오른 거예요.
또 찰레가 말합니다. 욥이 이제 진짜 끝이야. 우리 죽을 거야. 그때 부인이 위를 쳐다보며 살려달라고 막 외치고 호소를 하는데 순간 스치는 게 예수님에 관하여 스친 거예요. 아자, 그렇지.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지. 부활의 증거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아닌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그동안 얼마나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많이 구원하셨는가. 이 생각이 스치면서 남편에게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찬송가, 이 찬송을 부르자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1절 2절을 딱 마치는데 세상에 어디선가 갑자기 조그만 배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살아나서 가이드포스트에 게재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무슨 뜻이라고요? 다시 시작해. 너의 신앙 무너졌다고? 다시 시작하면 돼. 너의 실패? 다시 시작해.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살아계신 주님 아닙니까?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신 주님, 무덤을 부활로 바꾸신 주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주님,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능력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을 오늘 붙잡으시고, 그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리라. 주님은 살아계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 나와 함께하며 나를 돕기 위해 믿으시고 주님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